시편 17편은 대표적인 기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는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파란 글씨 또는 빨간 글씨로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에 기록된 시편 150편 가운데 5개의 기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기도시입니다. 나머지는 86편, 90편, 102편, 142편입니다. 86편은 또다시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90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그 상한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이고 142편은 또다시 다윗이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90편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그 시편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라는 이 단어, 기도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테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하다 또는 기도합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가 하박국 3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의 기도의 표제가 바로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17편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15편, 16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냐라고 노래했으며 16편 말씀에서는 살 것이다, 스올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시편 17편에서는 다윗이 왜 여호와의 성산에 머물며 죽지 않고 소생하고 부활할 것인지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 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1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여기 호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호소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자신이 무죄한데 사람들이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정을 하나님께 간곡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울부짖으며 1절 말씀에 호소하고 있고 때로는 입술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들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며 이 시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만족한다는 것은 풍성하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풍성하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14일 여름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과연 무엇으로 풍성하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하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7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판결을 내리셔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알리면서 다윗은 자신을 판단하시고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며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지금 무죄하며 나아가 의로운 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절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시험하셨고 밤에 찾아오셔서 감찰하셨으나 살펴보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고 자신은 결코 입으로 범죄한 적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따라 순종했고 포악한 자의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도합니다. 5절에서는 더더욱 강조하여 자신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실족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과연 다윗이 평생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계명의 말씀에 일일이 다 순종했을까요? 다윗은 실족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까? 유혹에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까?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빠져 실족한 적이 많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 시편에서 하나님, 내가 의의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호소는 의의 호소입니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롭다고 고백하며 그렇기에 6절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유체 이탈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은 비록 많은 부분에서 결점이 많았습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시편 2편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던 이 왕은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 2편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윤리적으로 조금의 흠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자신이 언약 백성의 대표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우며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의 첫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의로움의 근거는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의 근거는 다윗의 공로나 다윗의 업적이나 다윗의 인격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의 근거는 다윗을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에 있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을 찬양했고 그분에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쌓아 올린 모든 평생의 시간들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런 다윗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그 의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악인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며 악인들의 멸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6절부터 9절에 따르면 자신이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치는 자들과 압제하는 자들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나아가 10절부터 14절에 따르면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을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쓰러뜨리시고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대적들을 정확히 하나님의 대적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대적, 교회의 대적은 즉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다윗의 대적들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실 것이고 다윗의 대적들을 쓰러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선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려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기이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별명 가운데 하나가 기이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3절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로마의 마병과 군병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묘사하는 노래입니다. 또한 8절에서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와 연약과 모든 위험에서 항상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신실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8주년이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교우들, 옆에 없으면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가족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어떻습니까? 맑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사람의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기관입니다. 눈동자는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한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다윗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귀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다윗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용어로서 새가 날개를 펼쳐서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뜻이며, 그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렬하는 뜨거운 광야의 태양열로부터 시원히 쉬고 피할 곳을 제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유학 중에 있었는데 미시시피 잭슨과 뉴올리언즈에 2년 1년씩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부는 얼마나 뜨거운지 한여름에 섭씨 38도, 39도, 40도가 예사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앞에, 장렬하는 태양의 그 불볕 더위 앞에 그냥 나가 있으면 너무 따가워서 잠시라도 그 태양 빛 밑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걀을 차 위에 깨트려서 올려놓으면 그냥 익어버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늘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시원한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그늘이라는 것은 그렇게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매우 시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호하시고 쉬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은 이렇게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다윗을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지금 이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 다윗은 7절과 9절에서 주님께 피하는 의로운 자들을 치며 의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미워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 입술에 교만과 강포가 있는 자들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의 마음은 심지어 기름에 잠겼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걸어가는 길을 애워싸서 포 위에서 노려보고 마치 사자가 납작 엎드려서 사냥감을 기다리며 지나갈 때 목더미를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교회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악인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적 복락입니다.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이유요 목표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여러분, 얼마나 피부적인 묘사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권력이 큰지, 얼마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으로 먹었든지 온몸이 마치 기름덩이처럼 변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과 물질로 선을 행하기는커녕 가난한 자들을, 의인들을 압제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더욱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심판하시지 못한다 라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는 진실과 공의와 정직을 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진실과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는 의인들은 이 악인들에게 입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인데 이 의인들, 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똑같이 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의 일에 동조하고 합세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의인들을 압제하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13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3절에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다윗이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사, 대항하시고, 넘어뜨리시고, 구원하소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악인들도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악인들을 넘어뜨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칼을 드사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악인들을 향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기 주의 칼을 든다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겠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확실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은 의인들을 향한 구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통하여 의인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당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헛되고 헛된 세상 쾌락과 물질과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까불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악인들은 모두 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의롭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고 의로운 마음을 지니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토대로 항상 자신을 구원하시며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악인들을 동시에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온몸이 마치 기름으로 두른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모두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멸망할 자들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약하며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살고 진실과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살다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수많은 고통을 받고 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실 것이며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시고 죄인의 길에 합세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교만하게 방자하게 모독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중에 의로운 판결을 확신하여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중에 15절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호의와 은총을 경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호의를 베푸신다, 그것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축복 기도를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듣는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제사장적 축복 기도에 따르면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시는 분이시요 그의 얼굴을 성도들을 향하여 높이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호의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호의와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너와는 내가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재판은 종종 아침 이른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으로 아침에 회복되어 구원을 얻어 기뻐할 것임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요, 시편 16편에서는 스올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자가 아님을 확신하듯이 17편에서는 자신이 의인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즐거워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로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그 옆에 엄마의 얼굴을 본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극심한 아픔 중에 그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깰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만족하고 기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비록 다윗이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 인생에 갈라진 틈들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고 죄와 악을 많이 저질렀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의 중심 역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야말로 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산에 거하시는 분이시요,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셨고 죄와 악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도리어 계명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복을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복을 받았으며, 성도가 죽음에서 깰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에서 깰 때 주의 얼굴을 보며 만족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생각하며, 매일마다 잠에서 깰 때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만족하고 기뻐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